우리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재판 장면 속에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선언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다시 다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다른 제목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로마 법에 따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역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로마 법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다. 우리의 법대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로마 법으로 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켜라. 우리가 그렇게 다 결정을 할 테니까 로마 당신은 빌라도 당신은 그것을 처형하는 것만 집행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번째 제목을 다루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이 오늘 우리가 그리고 다음 주에 2주간에 살펴볼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발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신성모독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된 일로 그렇게 비쳤을까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지만 누가 우리의 권세자인가?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 우리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법을 빌리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법에 따라서 반란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산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호칭은 예수님이 그걸 사용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목은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원망과 반역한 행위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언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돌보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고 계신 부분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불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 법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 일이다 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자녀됨이 아니고요, 언약 속에서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속 속에서 너희들을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그 후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 8절에 64편을 보시면 64편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고백과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은 서로 물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주의 백성이라는 호칭과 서로 혼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친밀성을 가지고 조금 더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표현은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여 호칭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다 호칭을 하셨어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요. 아버지하고 동시에 다 부르는데 유대인들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신성모독처럼 늘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무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아바 아버지라고도 부르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써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더 큰 죄가 발견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그 호칭을 유대인들은 친아버지라고 들은 것입니다. 아니 약속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이 아닌
친아버지, 동등한 자녀, 아버지와 본성적으로 같은 아들로서 내 아버지라고 사용을 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주목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유대인들이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다르게 구약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에게 특별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네, 다윗 언약 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언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명예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망을 비추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갖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관계를 그 아들과 내가 맺겠다. 이게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분명하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하려니와 내가 그를 버리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게 다윗 언약은 정말 친아버지로서 그를 돌보겠다는 것이요. 그가 범죄를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징계는 주겠지만 그를 버리는 일은 없다.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 22장 10절에서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이걸 조금 더, 시편 2편에서는 조금 더 왕에게 다 적용을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언되는 것이라고 왕을 선언을 하는 거죠. 시편 2편에 보시면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왕이 되는 사람 앞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왕에게 특별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순간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12절에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을 공경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에서부터 한 인물을 가리키는,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 호칭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그런 관계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감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시편 89편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조금 나와요.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활 속에서 찬양을 했던 그 찬양시입니다. 그 찬양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후반부에 가게 되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버리셨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는 왕을 뜻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인데 그들을 가운데 노하셔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의 왕위를 땅에 던지셨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서 유대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속에서 비참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기억합니다. 시편 89편 26절과 27절에서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인데 너희들이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왕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예언이 되면서 늘 기다리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것을 약속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이룰 것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 장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왕이 되실 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되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설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이냐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총독입니다. 왕족이에요. 그가 총독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우리가 그 출애굽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둘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다윗의 후손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2명의 기름 부음을 세운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리고 이 둘이 합력하여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금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운이 있으리라.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 둘 다 영광의 관을 쓰고 같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을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몇 년 가지 못해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마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 명의 그 지도자, 기름 부은 자들이 있었고 한 명은 왕족이고 한 명은 레위인 제사장인데 한 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할까요? 유일하게 대제사장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죠. 이때부터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절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통치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학사 에스라 있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종교 부흥을 다시 일으켰던 에스라. 에스라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들은 제사장 그룹에서 레위인 아론의 자손 속에서 늘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그때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그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도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 왕위를 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도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실질적으로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르고 대제사장을 같이 겸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마카베오 시대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이 뭐냐면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당시 수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였어요. 두 감나무의 가지의 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나무로부터 기름이 있는데 그것이 금 대접에 모여요. 그리고 그 모인 기름이 쭉 관을 따라서 내려가서 7개의 등불을 가진 등잔을 환하게 불을 밝히게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7개의 등잔은 온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부터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모여요? 하나의 대접으로 모이는 거예요. 두 명의 일시적인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로 모여서 그 하나의 대접에서 나오는 기름, 나중에 이 성령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될 것이라는 환상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나무로부터 기름이 모였다면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두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모으는 그리고 그 기름을 나누어주는 그 대접 하나로 모이게 하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나오실 것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죠.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사람이 나온 것이다. 근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이었는데 대제사장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이 없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냐면 대제사장이 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정말 예언에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약간 방향을 바꿔서 왕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제사장 그룹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가 왕으로 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력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 그룹에서 분열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 그룹이 차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세속적인 권력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왕의 가문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하고 제사장 그룹에서 사두개파와 분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두개파를 떠나서 광야의 에세네파로 간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입고 먹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가 왕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사람들이 기다린다.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왕으로 오시는 분이 5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룹바벨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 중에 왕의 역할을 한 사람, 최소한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수룹바벨부터 예수님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족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딸랑 그 족보 가운데 이름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그룹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지됐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불가피하게 시대적으로 허락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왕이 오심에 대한 정말 목마름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왕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룹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왕, 이제 약속된 왕이 오시자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모든 것들, 약속된 것들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것으로 고발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감추고 단지 반역죄로만 처형을 하게 되면 목적을 다 달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처형을 하려고 하지 않자 그 모든 간에 있는 속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 끌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자기 권세 속에서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존재인가, 왕을 왜 거부하는지, 그들이 왜 왕의 모든 권한을 자기들 권세가 차지하고 싶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1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없이 하소서, 예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제 그들의 가장 깊은 속내가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언됐던 왕을 기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이 앉아야 될 자리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가이사로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경고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첫 번째 범죄함이 뭐였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범죄이고, 모든 범죄는 그것보다 더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포도 농부를 보시면은 어떤 그 왕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일꾼들에게,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에는 소출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다오, 이렇게 하자 그 포도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려서 쫓아냅니다. 소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왕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또 똑같이 그렇게 몹시 때려서 보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들었어요. 왕을, 아들을 죽여서 그것들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것이 너희들이다 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을 대제사장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살고 싶었던 것이고, 그 모든 권한을 여전히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그것들을 차지하려는 것을 늘 시도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삼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인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인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유대인의 왕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에게 있는 왕은 가이사다. 가이사는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큰 권력자예요. 그 권력자 밑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돼요. 교황제도가 왜 생겼냐면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이 왕을 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속에서 교회가 자기들의 모든 권한을 그 안에서 다 보장받기 위해 노력할 때 이 대제사장처럼 이런 역할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권세보다 높이 있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세속 더 강한 강대국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회의 권세를 그 가운데 맡겨놓고 행사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왕이세요. 지금 대제사장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 피를 흘리고 서 계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는 저 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문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여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 아래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을 뿐이에요. 전후 관계가 바뀌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위치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설명까지 해줬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호칭대로 한다면 아바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하나님과의 본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대화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도 있어요. 호칭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도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호칭도 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왕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을, 자녀로서의 권세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팽개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나요? 그분의 말씀들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부분을 붙잡고 신앙의 갈등과 고민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